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시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기브온을 구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 있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는 가까이 있는 족속이고 그래서 진멸해야 될 족속이었는데 이제 이들에게 속아서 평화 그 화친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이것을 속았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화친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의 다른 주민들에게, 다른 거민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 이때는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와중에 기브온 사람,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예루살렘 그 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브온은 자기들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큰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는 왕이 사는 곳, 그러니까 왕이 사는 성처럼 매우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기브온은 자기들 중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매우 큰 성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큰 성, 큰 주민인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자신들을 배신한,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나머지 가나안의 그 성들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고 연합군을 조성하여서 이 기브온을 치러 가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러분,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원래는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전만 해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가나안 주민들, 같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였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자 이제 어제까지의 이웃이었던 이들이 오늘의 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없던 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이웃이고 마귀의 친구고 마귀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대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 사람을 통한 이런 공격을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믿는 자의 삶 속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시험이 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삶, 아무런 마귀의 공격이 없는 삶, 영적 전쟁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는 시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평안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시험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온다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가나안 편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5 족속의 그 왕들의 공격을, 시험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지금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면 그들이 깨달았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싸움을 싸우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시험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인 것입니다. 장 바니에라는 그 캐나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라르시 공동체, 라르시는 이제 방주라는 뜻인데 이 라르시 공동체를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르시 공동체를 만든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젊은 날에 이분은 캐나다 총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엘리트였죠. 그런 젊은 날에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동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그가 훗날에
책에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마치 그곳은 불행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 같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작은 간이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단 한 명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그 병동의 아이들이 아무도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프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아무리 울어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울을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누군가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날 도와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우는 것도 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울면서 때로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부르짖음을,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부르짖는 소리를,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부모라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그 간청하는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이, 이 기도한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들 기브온의 요청을 들어서 올라가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에게는, 자막 이제 내려주세요. 말씀 읽으면 바로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죠.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대1의 싸움도 아니고 1대5의 싸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1대1의 싸움만 했어요. 여리고성과 싸우고 그 다음 아이성과 싸우고, 그래서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군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그마저도 명분이 자신들의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브온을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상하지 못한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서 적의 동태를 확인할 새도 없었습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또 적의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전혀 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싸워야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단 하나 도와줘야 된다는 그 이유를 하나 꼽는다라면 화친 때문인데, 그럼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화친마저도 속아서 맺게 된 화친이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이 목숨 걸어가면서 1대5의 싸움, 이 무리가 되는 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신의적인 차원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기본을 도와주라고. 이 전쟁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전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이 전쟁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굳이 내가 왜 이거 굳이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굳이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대가를 치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나?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63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63년을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물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포남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자발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비난하지 않는, 그러나 단순히 내가 어떤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중직자인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굳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피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포남교회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하게끔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이 기브온을 위한 전쟁, 자기들의 전쟁이 아닌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의 영적인 그 게으름과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방식으로 싸움을 그냥 한 번에 한 성씩 싸운다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싸우다가 지치면 쉬고 또 그들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그 정복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힘들다가 중간에 지치고 또 포기하려고 할 순간이 올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까지 오면서도 지금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만족한다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두 지파 반을 가까스로 지금 달래서 지금 함께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이 전쟁의 시기가 길어지면 이들이 다시 흩어질지, 힘들다고 돌아가자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단번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지만 사실 이 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0절 전반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뒤엉켜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그 우박에 맞아 피해자가 이스라엘 군에도 얼마간의 피해자가 있고 가나안에도 얼마간의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박이 내리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덩이,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돌 같은 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맞으면 그냥 죽게 되는 주먹보다 더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확한 그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어떤 저격 미사일처럼 가나안 연합군의 머리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이 멈추기를 구했어요. 왜 태양이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까요? 지금 승기를 잡은 상황이에요.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지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가 없겠죠. 도망가는 그 장군들을 잔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서 낮에 해가 긴데 하나님 이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겠죠. 우박이 내리고 또 여호수아가 요청하니까 그 해가 멈추는 이 놀라운 기적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일어났는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존귀 여겨주시고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피하고 싶은 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못하면 비난받을 일,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그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그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을 대적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의 5 왕들이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1대5로의 싸움, 이 싸움만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연합군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후반부의 10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차례차례 가나안의 남부지역 왕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왕의 이름만 해도 막게다, 라기스, 게셀왕, 호람,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파죽지세로 나아가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 상황 때문에 따라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42절은 그 결론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다. 한 번에. 여러분, 이 전쟁 이스라엘이 계획해서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획해서 싸웠다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가나안의 모든 상을 다 빼앗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싸우다가 힘들면 쉬고 그러다 미루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 걸리면 포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획 세우지 않고 예상도 못했는데 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기본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단 한 번에 단번에 무찌르게 되는 놀라운 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전혀 없던 일. 어떤 분들은 참 계획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내가 앞으로는 몇 세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가 몇 세에 은퇴하고 몇 세까지는 뭘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계획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때로는 일부러 우리의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좋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 내가 굳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좀 미뤘으면 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오늘 말씀처럼 단번에 허락해 주시기 위한 줄로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 준비되지 못했던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네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이 멈추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단번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버지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가나안의 아버지 다섯 연합군들과의 그 싸움에 그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아가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이기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돌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아버지 적들의 수가 많았고, 아버지 승리를 잡았을 때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 전부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추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외면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네가 책임지라, 네가 그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말을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단번에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큰 은혜와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 피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 또 피하고 싶은 일,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아버지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일 네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하고 싶은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전무후무하게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많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